네, 여러분은 거울을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보시면서 스스로 어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대부분 별로 생각이 없죠. 여러분 화장 고치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거나 세수하거나 밤에 먹고 자면은 얼굴 왜 이렇게 부었지? 이런 얘기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거울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드는 그 느낌, 나라는 사람을 대할 때의 그 마음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만나면 막 특유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와, 너무 반가워서 너무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만난 사람도 있고, 어색해서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죠. 저는 한 얼마 전에 옛날에 아내랑 같이 한국을 갔는데, 아내 진짜 오랜 베스트 프렌드를 한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둘이 보자마자 진짜 그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오는 상대방을 보고 우와 막 울더라고요. 막 인사도 안 하고 이러고 우는데, 제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애만 이렇게 안고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고, 정말 신기한 것이 있다면, 정신이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딱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면 오늘 왜 이렇게 예쁘지? 오늘 좀 괜찮은데? 오늘 좀 자신감 있는데?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졌지?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얼굴에 윤기가 없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낫게 보이려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막 로션도 바르고 염색도 하고 뭐 이것저것 찍어 발라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최고로 멋있고 예쁜 모습을 더 이렇게 발굴해내려고, 아니면 더 이렇게 꾸며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모습을 가급적이면은 찾으려고 하고 노력을 하며, 자기의 가장 안 좋은 모습, 숨기고 싶은 모습, 그렇게 꼬집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은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히는 그런 패턴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리에 거의 담겨있다시피 한 공통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나 꼭 여기 이 회사나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한 그런 곳에 딱 이제 둘이 앉아서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괜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막 나쁜 점만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끈기도 없고요, 그냥 여기에는 한 1, 2주 이렇게 간 보고 나갈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자기가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인터뷰 할 때 단점이 뭐세요? 그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단점이 뭐예요? 그런 거 물어보면 저는요 완벽주의자라서요, 모든 걸 너무 꼼꼼히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되게 치명적인 거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한 30분만 주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것은 가리고 좋은 것은 극대화시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자연스러운 심리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하고 이제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은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게 정말 많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요즘 교회도 잘 못 가고, 우리 딸은 막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도 잘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한 시간을 자랑을 하십니다. 어디로 펌을 나오고 어느 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은 막 어디에서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막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러셨어요, 대단하네요. 제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하고 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못난 모습은 가리고 좋은 모습은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사랑 때문에 눈에 콩깍지라는 것을 씌우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좋은 모습을 더 크게 보고 나쁜 모습은 그냥 뭐 괜찮아,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모습으로 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사랑스러워 귀여운 애기 아니면은 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와 다르게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보실 이유가 너무 없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좋게 보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받을 때는 그냥 그렇게 끄덕끄덕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 2, 3장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 존재들인지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지 전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고 알면서도 나쁜 일을 저지르고 모르면서도 나쁜 일을 저지르고 틈만 나면 눈을 돌리고 유혹에 빠져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 유행어 제조기이신 어떤 한 자매님이 이렇게 늘 얘기하십니다. 거룩한 쓰레기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쓰레기임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꼴도 보기 싫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나쁜 점을 우리의 죄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반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을 덮어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제부터는 더 좋은 점을 크게 드러내어 주시고 더 멋있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잘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내가 잘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세요 라는 말밖에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많이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신다고 하는 건가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을 좋게 안 봐주시나요? 왜 그런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되나요? 물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런 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정말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왜 이런 쓰레기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려고 만드셨지만 우리가 고집부리고 말 안 듣고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는 그런 사실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의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들에 정말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거의 대부분 사탄의 꼬임수에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섬기고 싶지만 사실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들을 섬기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약 개론을 제가 했어요. 신약 개론을 하면서 막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어려운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이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애시당초에 우리를 죄짓게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 왜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이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만드셨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참 가끔 가다가 너무 예쁘고 참 가끔 가다가 너무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못된 짓을 좀 합니다. 초딩 못된 짓을 해요. 한 번은 잘못하고는 행동 때문에 제가 아빠 말 들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혀를 이렇게 쏙 내밀고 왜 하면서 막 침을 막 뱉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학교 친구들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너 이놈 자식 그런 거 하지 마! 그랬더니 You made me do this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애한테 하지 말라고 혼을 냈더니 내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혀 내밀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원인이 저한테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엄마 눈치를 한번 보고 제가 이렇게 한번 꽉 꼬집었거든요. 가서 또 이러더라고요. 이런 모습과도 같이 나를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으로 만드신 건 하나님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그러다가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죄 지으라고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고집이, 우리의 못된 구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좋은 구석, 이쁜 구석이 거의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애틋하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가장 이쁘시고 못난 구석이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간과하다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데요. 가끔 가다가 이럴 때가 있죠. 뭔가 우리가 만듭니다. 순서지를 만들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에러가 있는데 내가 오타를 냈거나 그랬는데 그 실수를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깜빡하고 그냥 오버룩하고 지나가는 것을 간과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2000년대 후반에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간과하다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아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순간에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갑자기 악마에서 천사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최대한 가리려고 하는 그 자기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잊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잘 안 되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팔을 한번 이렇게 걷어붙이고 그래 이제까지 너 혼자 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나랑 같이 앉아서 함께 해보자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해보고 싶은데 너무 안 될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선생님, 아니 엄마, 아빠, 나 이거 진짜 잘하고 싶은데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돼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부모님이나 그 선생님은 그래, 알겠어. 이제 함께 한번 해보자 라고 딱 앉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마치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믿음과 지식을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약이 있는데 그 약의 효능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지식이지만 그 효능을 알고 우리가 먹어서 삼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저는 저 스스로를 돕기를 포기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옛날 율법 시대에는 종교 시대에 종교 생활을 할 때 수천 가지의 종교적인 룰을 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부르지 않고 종교 생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한 가지요. 하나님 옆에 딱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잘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더 친해지는 아주 쉽고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어려운 이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후의 장인 로마서 4장부터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떤 필로소피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커플들은 같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러브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들의 러브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진짜 밤을 새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밥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따뜻하게 전해준 커피 한 잔에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네 라는 식으로 연애를 하는 그런 러브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으로 스며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4장 이후로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충만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 안으로 걸어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모든 사랑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처음에 사랑하면서 시작하지만 그대로 남아있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연애를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면 그게 티가 납니다. 연애 중이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람들이 사랑을 시작하면은 무언가가 변해도 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선호하는 것, 그리고 나의 가장 좋아하는 모습들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러브 스토리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 석 달 전에 우리끼리 한번 나눔하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죠. 예수님과 나의 지금 상황은 연애로 봤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전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권태기라느니, 주말부부라느니, 별의별 이야기를 참 다 들어봤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활활 타올라요? 아니면 요즘 좀 싸늘해요? 이런 줄 알았더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러블랭귀지가 다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 대면 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봤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진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지 못하다면 이 경험을, 이 변화의 경험을 이루어 나가시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이 러브 스토리로 인해 여러분들의 모습 전체가 더 날마다 멋있어지고 예뻐지는 것을 경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이 두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자체를 우리는 너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분의 직업 아니야? 당연한 어떤 한 가지의 포인트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왜 사랑을 해주셔야 하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감사로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이 힘 주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고 또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던 사랑에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다시 되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예수님의 연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날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또 아니면 우리 마음이 너무 혼잡하고 번잡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그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침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가지지도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못나고 못된 모습들 덮어주시고,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늘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시고, 모든 고민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